아버지 하나님, 좋은 시간, 거룩하고 진지해지는 시간,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하나만을 갈망하는 시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뜻깊은 삶의 모습을 허락하셔서 주인이 없이 명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 있어 그 앞에 날마다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 뜻의 의미를 깨닫기를 간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참모습을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축복이 너무도 놀랍고 고맙습니다. 주님, 아직도 미개척되어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보시고 그곳에 진리의 빛을 보내시사 성령으로 개척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듯한 사망 중에 있는 것 같은 황무지의 인격을 수의 성령으로 새롭게 일으키시사 주께서 골고루 심어 놓으실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는 굉장히 많이 영, 성령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6절을 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처음에 흙으로 빚어졌다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흙으로 빚어졌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설계하셔서 생기를 통하여 확증하시고 가동하게 하셨고, 이러한 우리들의 그 어떤 원리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고 또 배워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뭐래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목적,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서 보내놓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존재하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망가지고 이탈되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을 넣어서 사람을 만든 그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 그거 예수 믿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본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욕망대로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결국은 물질이 요구하는 물질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친아들로 친딸로 의의 사람들로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영혼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회복하셔서 그 본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8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면 회복되는 기간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연수만큼 형상을 실제화시키는 것, 살아있는 연수만큼 우리는 모양을 실현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기초이고 본질인데 불구하고 잘못되어 갔어요. 예수 믿으면 점쟁이처럼 뭔가 알아야 되고 기도라면 응답이 돼야 되고, 이거는 초신자로서 만족해요. 우리는 초등학생들이, 유치원 학생들이 시청각 교육을 요구하듯이 그렇게 가르쳐주지만 나이가 점점 먹고 아이들이 커가면 그림도 필요 없어요. 글자도 잘하져요. 그리고 더 많이 어른이 되게 되면 이제 뜻도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낱말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갈수록 침묵화되고 그리고 이제 잡다한 말을 빼버리게 되고 필요한 것, 정확한 것,
내 의사를 상대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상대의 의사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면서 관계 유지를 해요. 이 대화나 인격은 관계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선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것이 물질화된 세상에서 물질을 형통케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가치가 없어졌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영생에 관하여 충만한 사회를 선택하겠느냐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걸 선택할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조금은 사고가 깨어있는 사람, 조금은 철학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의 세계에서 만족을 아무리 취해봐도 7, 80년에 끝나.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형이 돼요. 생각이. 아, 이건 아닌데. 예수가 없어도 그래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짐승과 뭐가 달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뭔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이미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고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영혼 속에 전달될 때 물질이 바라는 소원이 무너져 내려,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욕망, 끝없는 욕망의 층층들을 향해서 다름질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그 무너져 내린 그것을 성령은 작업하여 갖다 버리시고 평지가 되어 있는 땅 위에, 평지가 되어 있는 인간성 위에, 평지가 되어 있는 인격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대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끝없는 연단이 와요. 오늘은 기둥을 세우는 데 수고하고 또 내일은 석가래를 세우는 데 수고하고 뭔가 집 한 채를 짓는데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 많은 방법이 들어가고 많은 기능이 들어가서 맞춰지고 서로 어울려지고 모든 게 이렇게 균형을 잡고 질서를 잡고 조화를 이루면서 집 한 채가 되어져요. 그 과정은 다 연단이에요. 작은 것과 큰 것을 맞출 때, 굵은 것과 가는 것을 맞출 때, 옆과 아래를 맞출 때, 수직을 맞출 때, 옆면을 맞출 때 다 연단이에요. 그렇게 한 집을 지어가는 모습 속에서 영의 사람이라는 것, 소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 충만이죠. 영의 소원은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육체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이 세상 모든 게 거짓되고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세월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첫째 목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실을 회복시켜 놓으시고 다시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운 물질로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아가는 게 성장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이 커지면 철들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세상 살아가는 도리를 알고 어른을 존대할 줄 알고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고 그랬을 때 철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가는 세월 속에서 연단과 많은 과정을 겪어가면서 성장했어. 참 말 한마디가 은혜롭더라. 정말 행동하는 거 보니까 분명해. 이렇게 성장되어서 성숙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도가 내 안에 성공이 돼야 돼. 내 안에 충만이야. 내 안에 충만됨으로 충만된 이것이 바깥을 향해 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출현된 것은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고 형제 자매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요.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로 서로가 오해가 돼서 말다툼을 하게 되는 장소가 왔다. 거기서 나는 뭐라고 할까? 나 예수 사람이에요. 예수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놓고 다툴 수 있을까?
예수 사람이라면 그 사건을 거짓말할 수 있을까? 나 예수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가 예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회복되는 사람들이다 지금. 나와 여러분은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청이 발달돼야 돼. 그 기관을 바로놓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나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발달돼야 돼. 바르게 볼 수 있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같이 맞춰지는 주님의 창조의 근원과 현재 거듭난 데가 같이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 나 예수 믿어요. 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지난날은 거짓말도 잘했죠. 지금은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70%가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간증화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 내가 욕심투성이었어요. 욕심쟁이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잠을 못 잤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 예수인이에요. 이제 내 걸로 끌어모기보다는 연약한 적에 베풀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이것으로 족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해도 부해도 나 예수 믿어요 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을까? 없으면 없는 대로 나 예수 믿어요.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경쟁하고 비유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생이 한쪽이 조각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망했다고 하는 그때에 흥할 수 있는 조건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물질로 평가받지 않는 사람, 내 안에 물질이 무너진 것 이상의 성령 충만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를 이 땅에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마서를 전달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로마서를 들으시면서 정말 황폐됐던 곳 무너지고 다져지고 평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표현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또한 허황되게 예수 믿었던 것. 와, 정말 허황되게 예수 믿죠.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딱 떨어질 것 같고 또 그걸 얻고 나면 내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고 다 속아요. 수년을 속으면서 예수 믿어요. 왜? 욕망이 너무 커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는 거 아니에요. 내 욕망이 컸기 때문에 이 기도만큼 뭐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 속에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도취되어서 속아요. 그런데 점점 성숙해지면 모든 기관이 회복되어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될 때,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땄던 아담의 육신은 죄의 본질로 변화되었고 죄의 본성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사단이의 요구로 각기 떠졌고 사단이의 요구를 실천하면 만족해. 사단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사단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사람이 되니까 예수의 기관이 되는 것이 기뻐요. 충만해요.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걸 내가 해서 만족한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이에요. 내가 소유하려고 했던 걸 다른 내 형제가, 다른 내 사람이 그걸 취했다. 옛날 같으면 펄펄 뛰죠. 마음이 속상해서.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 그가 더 유용할지도 몰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회는 이런 예수를 요구하지만 우리들은 아직도 예수를 욕심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내놓는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 못된 내 인간성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안 내놔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들어가면 벌써 부족부터 느끼지 않아요? 내가 어떤 욕망을 몇 개 가지고 나서 기도하려면 주님이 그거 아니야. 너는 왜 나에 대해서 욕심을 품지 않니? 네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욕심을 품는데 보이지 않는 나를 놓고는
물질이 아니라서 욕심을 품지 않냐? 왜 넌 나를 만나고자 하지 않니? 주님에 대한 욕심을 품지 않은 허상과 같은 기도를 놓고 주님은 육신의 생각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으로 아담의 본질로 꽉 차 있는 나를 주님은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십니다.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내 출처가 어디야?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보기가 되는 것일까? 고민이 달라진 거예요. 지난 날에는 없던 손가락에 보석 반지가 하나 끼워지면 만족했죠. 없던 발목에 팔찌 하나가 멋진 게 들어오면 뽐내고 싶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고 들어와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물질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목걸이 하나가 없어도, 귀걸이가 하나 없어도, 팔찌가 하나 없어도 이것으로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은 이것을 월등히 초월하죠. 구속받고 나면 분토처럼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 처음에 영생을 얻고 나면 얻은 것만큼의 내가 변화되잖아요. 술 먹던 사람들, 담배 피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변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는 흔적은 분명해요. 도둑질하던 사람 도둑질 안 하잖아요. 쌈잘하던 사람 쌈잘 안 해요. 그 예수 믿고 나는 흔적은 분명하게 내 육신에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나 예수 믿기 전엔 이런 것도 탐욕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야비한 짓도 많이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어찌하든 내가 너보다는 우세하다는 걸 자랑하려고 했는데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진흙이야, 분토야. 이까짓 게 뭐야? 이까짓 게 뭐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정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출생하는 거예요. 계속 낳고 또 낳고 낳고 계속적으로 내가 성장해서 완성이 되는 순간까지 계속 새로운 활동을 하죠. 그런데 어디서 거듭났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유전을 받았는데 예수의 유전을 받은 거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 뭡니까? 천국 가는 것 자랑하는 겁니까? 죄 용서 받은 것만 자랑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 자랑합니까? 뭔가 우리들은 우리들 안에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거의 다가 많은 프로스가 나 천국 가 죽으면 이거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 죄 용서 받았고 나 하나님 자녀야.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국 가는데 뭘 가지고 갈 건데? 뭘 위해서 그만큼 수고했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들은 영생과 물질을 너무 비참하게 비교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 해서 응답이 됐어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했죠. 난 99%로 응답받는다고 간증하고 다닌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내 멋대로 자랑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자랑했어요. 99%의 응답이라고 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엄청나게 초청을 해줬어요. 어떻게 하면 99%로 응답받느냐고. 참 어이없었죠. 여기저기서 막 이 기관 저 기관에서. 그럴 때 주님이 너는 배우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이유로 즉시 끊었죠. 미련도 없이. 이렇게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에서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영의 생각으로 도전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영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아직도 육신은 너무 크고 내게 있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구원을 확증했는가? 구원은 무엇인가? 난 그 구원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거 가짜 아니야. 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게 확실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뜨겁게 감전을 시켰어. 무언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 앞에 한없이 울었어.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도 했어. 뭔가 내게 희망도 기대도 없는데 힘이 생기고 우렁차고 뭔가 달라져서 씩씩해지고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제압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이제 그 바탕 안에서 이 생명의 작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내가 달라졌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평안, 우리는 얼마나 시달렸느냐. 육신의 생각 속에 평화를 잃었다. 육신의 욕망 때문에 평화를 잃었다. 육신의 욕망 때문에 병까지 든다. 육신의 그릇된 생각이 나를 장악함으로 인하여 평안을 잃었던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벌러지처럼 일을 하며 삽니까, 여러분?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너보다는 내가 2개를 더 가져야 돼, 이런 심보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기간은 산란했다. 너무나 혼잡했고 너무나 괴롭혀서 피곤할 이만큼 지쳐간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 분토처럼 여길 수 있는 내 안의 결정권, 이 정도는 내가 아니지, 이렇게 나를 다듬어 갈 수 있는 기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안에는 그렇게 파도를 타고 출렁거리고 남이 사촌이 땅을 살 때만 배가 아팠고, 이러한 상태의 내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요해진 거예요. 세상의 어떤 줄다리기를 위해서 내가 날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거 정상적인 예수인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사생활 중에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발견해낼 수 있을까? 한 장의 성경을 보다가도 어떻게 하면 성령과 마음이 합쳐져서 감동이 될 수 있을까? 난 성경 많이 보란 말 잘 안 해요, 여러분. 한 줄에서도 나를 바꿔놓는다, 성경은. 단어 하나에서 나를 회개케 하신다. 성령이 개입하시면 한 단어가 나를 우르르 울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잘못했다는 말을 누가 너 잘못했으니까 빨리 용서를 빌어 이래서 합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정상적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평안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과 화목한가? 하나님과 화해하는가? 내가 뭔가를 조금 어긋내고 나면 기름직해.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러 들어가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미들된 내 부분을 당신께 나는 고발합니다. 당신은 내 의식보다 더 빠르고 민첩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미련을 떨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내 주님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나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고요해져요. 얼마나 평안해져요. 막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이 그러다도 확 펴지지 않아요? 그냥 아까워서 못 줄 것 같아도 그냥 내주지 않아요? 이러게 바로 나와 여러분에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평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소유한 자랑스러운 예수인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육신에 속한 자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꼭 나는 영에 속한 자. 이젠 모든 생활 터전이 바뀌었다. 성령으로부터 주관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권고한다. 난 글로 갈 거야.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떨어져서가 아니라 늘 가능성 속에 있어라. 주님의 뜻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각자가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꼭 예수께 맞춰줄 수 있는 의식이 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그게 성령의 역사죠. 예수로 거듭났죠. 예수 그리스도로 핏값으로 인하여 대가를 치루어진 가격에 의해 내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거냐?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는 게 예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났어. 오늘도 죽어있던 내 자아들이 제 의에 대하여 죽어있던 내 자아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느 한 구석 하나가 딱 태어나는 거예요. 으아, 이렇게 태어나면서 그 자아는 연단을 받으며 성숙하고 10년 전에 그
자아가 축복되어서 새롭게 태어났다면 지금은 성장하여 본인의 마음 정도는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스려진 이 부분은 삼자에게 다스림조차도 준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 것은 삼자에게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내게서 굴복된 자는 하나님께 굴복된 것이니까 상대에게 권위가 있지만 하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조종해가면서 살았던 내 자아가 상대에게 무엇을 권면한다고 해서 능력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웃고 지나가죠. 예. 그리고 마음속에서 너는 어떤데? 너는 뭐 별달러? 이러한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비웃음을 받는 비참한 예수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해서 죄에 대하여 책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불법에 대하여, 순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정한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을 해줄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나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야. 워치맨이 형제님이 쓰신 영에 속한 사람을 어느 사람이 나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그 책을 줬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모르겠어. 엄청 잘 썼다고 칭찬을 해가면서 그 책을 갖다 주면서 보라고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그걸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야, 나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썼다고 이렇게 하면서 유명한 책이에요. 워치만이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야 하면서 읽어보라 하면서 이게 한두 뭐 세 권인가로 되어 있다나 그러면서 내 또 갖다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 뒤로 수년이 지난 후에 영에 속한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예, 수년이 지난 후에 적어도 내가 생각하던 5, 6년 이상 지났어요. 어쩜 그렇게 쉬워. 그냥 성경을 얘기하면서 예수인은 이래야 됩니다. 예수인은 이래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어려워 그게. 내 모든 지각과 의식이 주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야, 내가 살덩어리라구나. 살덩어리. 피둥피둥거리는 살덩어리라구나. 이 살덩어리의 욕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 신령한 책이 어떻게 내 마음에 오겠느냐고. 안 들어오지. 어려워. 이해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덮어놨는데 나중에 또 읽지요. 이러면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 쉬울 수가. 쉬운 것만은 아니라 또한 어떤 약간의 결점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런 말이 아닌데 라는 거. 이건 너무나 단적으로 말했네. 이렇게 뭔가 조금은 우리 인간은 다 하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잘 쓰고 명확하게 해놨는데도 그 다음에 내가 그 영에 속한 사람을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허점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신령한 기간에 맞추어서 자라는 사람들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걸 회복된 사람들이다. 회복됐기에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에 관하여 익숙해지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물이 내 조건대로 되길 바라는 지난 날이지만 지금은 내 조건대로 안 돼도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내 조건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라는 사람이 멋지게 와서 로마를 딱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축복해서 유대의 왕이 하나 생기고 다른 나라를 막 명령하고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에게 맞는 메시아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형편없는 존재였어요. 얼마 동안 제자들을 삼아서 왔다 갔다 하시고 기적도 이적도 나타내셨지만 설상 사람들의 시간에 대해서 그 사람 그렇게 훌륭해 라고 무리져서 덤벼들으려고 했었을 때 그는 죄인의 한 사람을 붙들려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상하고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상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나의 현실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나의 현실은 엄청 다른 거예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선악과나 갖다 주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건 내가 주님 안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막 이렇게 열망을 하는데 그럼 내가 너에게 선악과를 주랴? 그럼 내가 기도한 내용은 뭐예요? 내가 요구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빨리 얻어내야 되는 유명이라는 거예요. 유명. 성공이라는 거였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선악과를 너에게 주랴? 선악과 하나 따려고 몸부림을 치며 밤새 얼마나 철야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남 못지않게 얼마나 방언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또 이 지독한 성격을 가진 나는 한번 무엇을 한다 하면 그건 끝장을 보고 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내게 일생에 한 번도 선악과가 안 올지라도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딸 만한 권한은 안 주었지만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를 달라고 소리치면서 실제로 필요 있는 걸 안 갖다 쓰는 나예요. 이런 것을 기도 중에 많이 발견하면서 헛된 기도를 하는 나를, 연기가 풀풀 나는 나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담배를 피면 그게 몸에 들어가서 해를 입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피면 연기가 펄펄 나가잖아요. 얼마나 이게 허탈하고 허무한 것이요. 내 기도 모습이 그랬어요.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데 막 그 연기가 엄청 크게 막 이렇게 막 나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를 살피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끼어 있는 나를 나는 어느 날 보고 울었다. 이게 기도란 말인가? 이렇게 허탈하고 허망하고 사라지는 연기 같은 이 담배를 요구했단 말인가? 여러분, 성경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죄인의 본질이 한 번씩 내 안에서 터치를 받으면서 이게 바꿔지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아무리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해도 이게 뭔가 거듭나고 이제 천국만 가면 됐지, 이렇게 다 생각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해서 응답이나 받고 형통하게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철없는 말을 우리는 하죠. 오늘 성경은 말했어요,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내가 이거를 깨닫고 엄청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 없다는 여기에 내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조금 하는 줄 알고 남들 1시간 하면 3시간, 4시간 해야 했고 온통 거기에 빠져있던 내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허무맹랑한 나처럼 원수가 되고 있는 선악과를 요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나 그 당시에 기도의 선지자라는 말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죠. 오늘의 내가 이 성전을 정확하게 예수를 진료하는 데다가 목표를 꽂았던 건 성령의 수고였어요. 그러한 미신적이고 무당적이고 엄청 감정적이고 욕망적이고 이러한 신앙의 어그러짐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신 분은 성령이신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계속하고 굴복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적어요. 다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이것도 이번에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야. 항상 흥정을 하죠. 야곱처럼. 이거를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희생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면 나는 거기에 조금 반응을 보이겠다, 이런 식이죠. 이런 것이 바로 철없는 내 신앙의 한때였다. 예, 한때였어요. 정말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을 길들인 자가 없어요. 다 내 만족이지. 기도하고 나서 조금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막 너무너무 얼굴이 환해가지고 좋아하지만 그건 감정적 인격이라. 감정적 인격.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희생한 것만큼 나도 그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야.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내 모습은 어느 누구도 내 열심을 쫓아올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자랑하려고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헛되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거를 위해 희생을 한다. 여러분, 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있고 무진무궁하고 전지전능하니까 나를 위해서 다 써달라는 거예요. 이게 나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독점을 하고 있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권을 받아서 은혜가 깊었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정확했죠. 정말이었어요.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서 조금은 얘기합니다. 100의 100이 다 이루어질 정도였어요. 그럼을 통해서 소문이 얼마나 크게 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정상적인 희생의 본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하여. 이러한 나를 주님이 깨우쳐 주셔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자다도 의식이 들어오면 주님 어떻게 하면? 뭘 받비 하다도 의식이 들어오면 무의식 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랬던 거예요. 하늘에 촬영이 있었을지도 몰라. 내 진실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신음을 했다니까요. 벽에로 눈물이 쭉 흘러서 여기 다 젖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바로 믿는 거냐고. 그렇게 같았었어요.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소원은 진실했는지 몰라도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처럼 희생하게 해달라는 것은 한 번도 기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거듭났다는 것.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살아있으면서 자꾸 그 육신, 죽으면 다 무효로 돌아갈 육신에 대해서 그거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내가 조금 슬퍼도 주님이 기쁘시면 좋지 않아요? 내가 조금 아파도 주님이 편안하시다면 좋지 않아요? 육체를 가지고 언제 한번 곤고해 보겠어요? 언제 한번 아파 보겠어요? 언제 한번 억울해서 신음을 해보겠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거룩한 육체, 예수를 담아 받아야 할 육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아프기도 했죠. 주님 때문에 울기도 했죠. 주님 때문에 억울해도 참았죠. 주님이라는 분으로 이루어져 나가면 오직 좋아요, 여러분. 나는 어제 온 어떤 형제랑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서로 간의 교제 안에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된다. 또한 사생활 중에서 서로가 상대에게 나를 알릴 때는 성령이 존재한다는 의식을 꼭 전달해라.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후에 와서 이러이러한 일로 내가 바뀌었어. 그거 전달할 때에도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바뀐 것처럼 말하지 말고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나는 미련했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나의 사생활 중에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 일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화시켜라. 대화는
성령을 의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예수인의 대화는 거기서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라. 그러면 상대도 또한 그렇다. 나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런 거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나 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때 알았다고 힌트를 하나 얻었다고 이제 그리고 헤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자, 이제 9절로 내려가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어떤 영? 어떤 영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부활된 영은 어떤 영이에요? 죽어 있었잖아요. 자고 있었어요. 깊은 잠에 들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대가로 깨우쳐주지 않았더라면 나올 수 없었어요. 그게 지옥이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될 수 없는 그것은 사망은 지옥이었다. 음부였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은 어디까지 찾아왔느냐? 지옥까지 찾아왔다. 내가 지옥에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의식도 별로 없었다. 본능, 거의 짐승의 본능에 가깝게 그냥 조금 나은 사람으로 살 수는 있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와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달라진 쪽을 선택하지 않는 게 나도 의문이에요. 이거 당연히 그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자고 있는 깊은 잠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식과 닿지 않을 만큼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지옥이었다. 거기에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당신을 거기다가 불살랐다. 다 희생시켰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셨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의 어떤 감각이 감동되면 주님, 이런 외마디가 나오지 않는가? 평범하게 살거나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진지한 내용이 가슴에 닿으면 자신을 모르게 주님, 이런 감격적인 마음이 내 속에서 울려 퍼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넣어서 창조했던 첫 번째 창조의 근원은 우리들에게 어떤 희미한 것을 많이 허락해 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확증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오셔서? 형상과 모양이 작동될 수 있는 영에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그 사실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함께 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 보면요, 이상하게 예수의 영이 없는 것 같이 너무 많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그럴 수가 있죠. 조금은 살다 보면 옛 기질이 조금 남아 있어서 아직도 옛 본성과 능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럴 수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면 빨리 오잖아, 반응이. 이건 아니지, 잘못됐지. 양심에 대한, 선한 양심에 대한 걸 여러분들에게 내가 많이 강의한다고 써봐요. 난 양심이 엄청 괴로움을 느껴요. 그 말씀에 나가서 능력이 될 만큼 너 깨끗하냐? 성도들에게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양심이 회복된 거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설교로 끝나느냐? 아니요. 난 많이 질책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양심에 관한 것에 대하여 네가 자신 있냐?
정죄당하지 않냐? 정죄당하느냐? 그래서 또 양심 얘기야? 이러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5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도 양심이 더러워, 이런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두세 사람이 좀 더 양심을 바르게 써야 되겠다, 뭔가 새로운 의지의 결정이 떨어지느냐?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상적으로 예수의 영이 살아있다면 내가 양심의 문제를 여러분께 전달했을 때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자책이 와야 된다는 거야. 정죄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주님, 나 양심 바르지 않아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록된 말씀이니까 낭독하는 거죠. 양심을 바로 쓰십시오. 깨끗하게 쓰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깊은 잠이 들어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누워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당신으로 온통 헌신했다, 몽땅 희생했다, 몽땅 던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헌신된 자리에 나를 깨우셨다. 우리는 일어나 나왔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생명의 존재, 존재자의 존재가 영혼 속에 개입됐다. 무식하면 어때? 가난하면 어때? 장애인이면 어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정당당하게 값주고 사서 음부에 있는 나를, 지옥에 있는 나의 의식을 다 죄로부터 끊고 새롭게 일으켜주셨다. 살았느니라. 아무개야, 너는 살았느니라. 지옥에서 하나님의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나를 살았다고 부활로 잡아 일으켜 세우셨다. 살았느니라. 이렇게 일어서서 나온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어떻게 거부하랴? 어떻게 아니라고 반대하랴? 그럴 수는 없죠.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천국 가려고 애타지도 않아요. 지금은 지옥 안 가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 지옥의 감각도 없고 천국의 감각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곳, 이 안. 조금 어긋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는 이 안. 뭔가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나면 잘못했어요 라는 고백을 실수 없이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분이 계신 곳.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내가 육체를 떠나서 붕붕 어느 날 훌훌 날아서 가는 건 곳일까? 천국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졌어요. 내 의식이 살아나면 천국이에요. 내가 연약해도 내 상대가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과 관계된 나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회개케 하시죠. 너무나 방법이 안타까우면 쳐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한 대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죠. 나와 여러분은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분의 의식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꽉 차 있어요. 어떻게 이걸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분명해요. 거듭났어요. 천국은 이미 연결됐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원칙이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천하시기까지 나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현실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시켰어요, 주님은. 그러므로 자랑스럽도다. 예수의 사람들이요, 예수의 영이 있으므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죠. 그분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 안에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고 나 또한 끝까지 그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넘어지고 별일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겁나거나 그게 무서워서 예수에 대해 왈가불가한다. 그건 아니죠.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그분,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잠들까 봐 염려하시는 그분, 내 영이 예수 안에서 무관계질까 봐 안타까워하시는 그분, 끝내 성령은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이야. 누구의 의식이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식이 꽉 차 있으니까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천국이야. 삶 전체가 누굴 표현하니까? 예수를 표현하니까. 예수의 사생활에서 너무나 어긋나지 마라. 적어도 예수인이라면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내가 바르게 살았나? 너무 악인처럼 살았나? 죄인처럼 살았나? 다른 거에 대해서는 옳고 그르며 흑백 원리를 그렇게 잘 따지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흑백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도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다시 축복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안과 박을 일치시키시고 만다. 영도 살렸고 육도 살린다. 그렇다면 육체를 떠나 죽는다는 걸 다 두려워합니다.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는 확정적이지만 이 의식을 떠난다는 자체는 불안합니다. 여태까지 육체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오신 예수, 성령을 통하여 다시 오신 하나님, 내 육체에 있다는 겁니다. 재림하고 막연히 기다리지 마라. 이미 더 다시 오신 예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오셨다. 어디에? 내 육체 안에. 이미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내 육체를 빌려 당신의 뜻을 선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에 대해 도전하지 않고 죽은 자 같이 지옥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구속이 확실하면 주님은 주님의 영을 선대하시기 위해서라도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 나와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 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여러분 축 처졌다가도 찬송 한 곡에 꽉 힘을 주지 않습니까?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영혼도 살리시는 거예요. 재림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오늘도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 가끔씩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시대가 이러고 보니까 이미 종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 영육이 일치되어져 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현장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염려할 게 없어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것 같은 영혼도 살려내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식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부활됨으로 예수의 현실로 반드시 쓴다. 그것이 모든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살면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난 다시 산다. 이렇게 의지화해봐라.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 쭉 쳐져서 빠져서 세상 근심 혼자 다 지고 그냥 예수 없는 얼굴로 성령 없는 사람으로 행하지 마라.
부끄럽지도 않냐. 주님은 금식할 때도 기름을 바르고 하라까지 가르쳤는데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사람들이 사건 하나 남편이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얼굴이 죽사발이 돼. 아내가 조금 반항하면 남편이 또 죽사발이 돼.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표현해야 될 여러분들의 얼굴이, 성령의 살으심을 증명해야 할 여러분들의 안색이 세상 일로 인하여 어둡고 죽은 자가 되지 맙시다. 다시 하나님의 의식으로 예수의 현실을 만들어내도록 성령과 관계된 나와 여러분이 좀 더 활발하게 삽시다. 아주 생동감 넘치게 삽시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죽었던 자가 삐거덕 일어나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이거 너무했구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진동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전화를 통해서라도 음성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상대를 건드려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것은 사생활 깨끗이 해야 합니다. 나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깨끗하게 하는 걸 목표로 삼고 혹시나 어긋났을까, 잘못됐을까, 뭐가 끼었을까, 옳지 않은 건 뭘까 항상 점검하죠. 오늘 나와 여러분 로마서 말씀 갖고 또 한 3, 4일을 살아가시면서 그래 내가 너무 처진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너무 죽어있는 지옥 아니야? 성령을 모시고 성령 없는 자처럼 내가 예수를 문 밖에다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돌아보시고 활기차게 5분을 해도 활기찬 기도를 하라는 거야. 나는 그냥 예수님하고 이 가슴을 찡 울리게 한번 하라는 거예요. 3분을 해도 좋으니까. 그 아무런 반응도 없는 기도에만 열정하지 말고 사생활 중에 예수를 놓치지 아니하면 내 전체가 순간 침묵하는 시간에 주님 짱하고 울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짱하고 울릴 수밖에 없죠. 찬양 안 합시다.